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제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야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람의 일생의 끝은 정해져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을 앞둔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이 또한 그려져 있죠.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이었고 오히려 죽음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왕이 된 자신의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그냥 아들아 들으라가 아니라 아예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명령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명령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언적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명령이라도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넘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수직적인 명령입니다. 영적인 명령이죠. 하나님 관계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2절 후반부부터 시작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는 뭐가 들어가죠?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장부가 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강한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강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가 주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가 말한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 우리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이 우리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형통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바로 형통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형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또 하나의 결과가 무엇이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내 뒤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내 후손들을 통해서도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결과물이다. 형통과 다윗의 약속의 지속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수직적인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수평적인 말씀을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수평적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정치적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 아르실레, 시므이가 등장하죠.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와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 베품에 대해서 그것을 갚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요압입니다. 요압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냐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전쟁의 때에 피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너의 지혜를 통해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압은 다윗과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사역 그 일들을 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고 정말 충직한 일꾼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죠. 왜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다윗은 이 두 사람과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요압은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명성에 금이 가게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고 또한 우리가 일장에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죠. 다윗이 그 명령의 유일한 증인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 다윗이 봤을 때 솔로몬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요압은 정치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요압이 잘못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로 이 사람을 제거해라. 걸림돌을 제거하라. 죗값을 치르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8절과 9절에 보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날 때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어떻게 했죠? 요단 강가에서 시므이가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리면서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역시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을 따르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었고 그의 수장이었고 그의 정치적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시므이였습니다.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 동시에 막 1000명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시므이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이 시므이도 너의 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죗값을 치르도록 분명히 해라 그러면서 온전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압과 시므이는 결국 뭡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벌을 줄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 바르실레는 뭐냐면 똑같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때 찾아와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하죠. 나와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조금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부탁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을도록 해달라. 왕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고 거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상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여기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직적인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 합당한 상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에 대한 정치적인 충고를 해주면서 더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10절과 10절, 11절 통해서 다윗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의 죽음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히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저도 요즘에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며 또 어떻게 예,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화요 기도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진가에 대한 함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수평적인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먼저 앞서서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저는 언급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두고 다윗처럼 정말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대정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강한 마음으로 살아갔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저는 말씀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불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부탁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냐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눈앞에 내 가정 안에서 과연 아이들의 눈에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을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불성실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정말 자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달려가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영향력 또 믿음의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두 가지의 또 명령적인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부어주신 또 은혜를 누리며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만큼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만큼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표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 드릴 주일 예배 1, 2, 3부 EM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훈, 신종섭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